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건설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퇴직을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하나만 더 지어주시고 퇴직하십시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회사도 그만두고 또 하는 일도 이제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장의 부탁이 있었지만 그 집을 대충 지었습니다. 재료도 좋은 것을 쓰지 않았고요. 감독과 시공도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겨우 준공 검사만 마칠 정도로만 그렇게 건물을 지은 것이죠. 그 집이 완성될 무렵 사장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당신 집입니다.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서 회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보면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박물관은 한 유명한 미국인을 추모하여 세운 박물관입니다. 지금도 그 박물관에는 미국을 찾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들려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을 추모한 그 사람은요,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최초의 철학자였고 정치인이었고 과학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모니카 있죠? 이 하모니카를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두운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을 발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발명이라기보다도 아이디어를 냈겠죠. 그는 최초의 정치 만화가였고 또 최고의 수영 선수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동 순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사람이었고 걸프 지역의 해류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다도 이 물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걸프 지역의 해류를 발견해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이 발견해낸 것이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피레침 혹시 아십니까? 번개가 내릴 때 다른 곳에 치지 않고 그 피레침에 딱 맞으면 이 건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레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는 피레침을 발견한 사람이었고요. 미국의 썸머타임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은 여름이 되면 1시간을 땡겨요. 그 썸머타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이나 역임을 했고 우편을 통한 신문 배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동북부 지역의 태풍 경로를 그려낼 정도로 기상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박학다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구냐면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대통령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연구하고 미국의 기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물론 성경을 이렇게 착안해서 만들어낸 말이지만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말을 주로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독실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그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 남아있는 기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참된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나의 결단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명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결심을 갖게 하여 주소서. 당신의 다른 자녀들에게 내 마음속의 임무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보답이옵나이다. 이런 일기 가운데 그의 기도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의 기틀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과 기도 때문이었고 그 결과 그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에 라반은 야곱에게 네가 아무리 나의 조카이지만 품삯을 정하라. 내가 어찌 네가 그저 일하는 것을 보겠느냐 하면서 품삯을 정하게 했죠. 그러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일하는 대가로 딸 라헬과 결혼을 시켜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라반을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야곱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란 땅에 야곱이 도착한 이후에 한 달간을 라반이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둘 사이에 심상치 않은 눈빛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정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딸과 결혼시켜달라고 요구하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품삯을 정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니의 이름은 레아였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눈이 안 좋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지혜와 총명이 부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야곱이 자기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 바단 아람으로 왔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여인이 바로 이 라헬이었어요. 당시 라헬은 아버지의 양을 몰고 이 우물가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몰고 있었다. 이 딸이 아버지의 양을 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어디 갔을까? 창세기 31장 말씀을 보면 라반에게 아들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지금 창세기 29장과 31장 사이는요 20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시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몰고 우물가로 오고 있었을 때에는 아들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어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만큼 라헬은 살림을 책임질 줄 아는 근면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양을 치고 양을 몰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양이 뭐 한두 마리여야죠. 수십 수백 마리의 양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양을 하루 종일 치고 그리고 이제 우물가로 그 양을 몰고 와서 우물을 먹이는 그 여인을 야곱이 만난 것이죠.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이 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녀는 아주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했고 또 지혜도 있었고 총명함도 있었고 거기다가 곱고 아리따웠기까지 했으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정하라 라고 했을 때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대신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때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야곱과 라반 사이에 노동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보면서 그의 성실함을 보았고 또 그의 신앙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야곱에게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라반에게 제시했던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면서
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당시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하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보면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배 이상의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계산에 능했던 라반 입장에서는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년간 일을 하게 했던 것이지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2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보통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제 하루를 지내오면서 참 길게 느껴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하루 참 일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고 어제 하루는 너무 길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어제 뭘 했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어떤 때에는 그 24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그 24시간이 1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야곱이 그런 것이죠. 7년을 일했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7년의 기한이 차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자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둘의 성대한 결혼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잔치는요 7일 동안 이어졌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식 한 20분 정도 하고 잠깐 밥 먹고 이제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7일간, 고대 근동은 7일간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잔치가 끝나야 첫날 밤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잔치가 다 끝나고 저녁이 되자 라반은 약속했던 라헬을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전날 술도 많이 마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자기 옆에 레아가 누워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라반의 계략에 의한 것이었죠. 일주일간 정신없게 만들고 이 라반은 이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레아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이 야곱에게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레아가 야곱을 보면서 짝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만약 레아가 이 야곱이 싫었다면 아무리 아버지가 네가 들어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내 동생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야곱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면서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레아는 아버지가 들여보내니까 또 그대로 들어가요. 그것은 그녀가 야곱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레아는요 지혜와 총명이 부족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레아는 아버지의 제안에 그가 수락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평생 시집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아무리 지금 야곱이 나를 관심도 두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사랑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레아의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반면 라헬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지금 야곱이 너무 피곤하고 또 술도 마셨으니까 내일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고 자기가 야곱에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침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언니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금방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아버지에게 따질 수도 없고 라헬은 라헬대로 속이 굉장히 상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제가 야곱을 사랑하는 줄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저를 위해서 7년간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언니를 먼저 결혼을 시키려고 이렇게 내 남편 될 야곱을 저에게서 빼앗아 가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라반은 이렇게 말했겠죠. 언니도 시집 보내야 되지 않겠니?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다. 너도 야곱과 결혼시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침이 되어 자기 옆자리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야곱.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일을 했는데 막상 그 다음날 잠이 깨보니까 내 옆에는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에게는 전혀 마음을 준 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졌죠.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 속담이 있어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 라반이 딱 그 사람이에요. 야곱은 걷는 놈이고요, 라반은 뛰는 놈이에요. 야곱이 뛰면 라반은 날아가는 놈이었습니다. 그만큼 라반이라고 하는 이 인물, 야곱은 평생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는 늘 자기 머리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얻어냈어요. 실제로 야곱은 쌍둥이 둘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자의 명분도 얻어냈어요.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이고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너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렇게 하면서 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얻어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화를 내는 야곱에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은요, 7년간 열심히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수를 받고 1, 2년이라도 일하고 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훨씬 더 한 수 위였던 라반은 야곱을 꽉 붙잡아 두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던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일머리도 있는 것 같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었거든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으니까 계획을 잘만 세우면 딸 레아도 시집 보내고 그리고 7년을 더 일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7일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한 번 더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라반은 동네 사람들도 철저하게 속이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전후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했는데 이제는 레아를 위해서 또 7일간 잔치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략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늦더라도 정직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속기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지 않았어도 그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져야 하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비록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계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 신앙의 흐름이 누구에게로 흘러가게 되는가, 이것이 사실 장자의 명분의 개념이었어요. 에서가 누구였습니까? 에서는 장자이기는 했지만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영혼의 괴로움이 될 정도였어요. 신앙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적으로 살지 않은 에서에게 영적 계승이 이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서두른 것이죠.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쟁취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갖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또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장자의 명분은 자기에게 주어져야 할 그러한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정직한 길로 걸어갔다면 이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속임의 대가로 얻은 이 속아야 하는 그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을 만나서 14년간이나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 방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의미이죠. 너무 조급하게 인생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짧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찰나와 같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올바른 방향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임당하게 한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만약에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가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예전의 야곱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라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가 받은 충격이 그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 거예요. 남을 속고 속이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정하며 사는 것이 참 복된 삶이다. 이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면서 인생의 좌우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속도보다는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함과 성실함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좋았는데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실 때가 참 많아요. 야곱의 이 인생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는 철저히 속임을 당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정직이 최선이구나. 신실함을 통해서만이 최고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은사 교수님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쓰신 짧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Making of a Leader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그 클린턴 박사님의 리더십의 핵심 이론이에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가 주로 강조하듯이 finishing well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 고통,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마음 상하는 일들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를 망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때는 속도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겠지만 인생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 고난이 지금의 더 성숙된 나를 만들었음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오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도 만들어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옛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일을 물려받아서 살림살이를 제법 잘 꾸려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빨래만큼은 시어머니를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세탁기가 다 알아서 빨아주니까 똑같겠지만 옛날에는 손빨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의 빨래는 눈이 부실 만큼 하얀데 며느리는 문지르고 두드리고 열심히 비벼도 그렇게 새하얀 그 빨래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빨래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것과 특별히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어봐도 대충 그렇게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호흡이 가늘어지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문득 빨래 생각이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빨래는요?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꼭 짜거라. 꼭 짜거라. 한마디로 마무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며느리가 열심히 빨래를 하긴 했는데 마무리가 시원찮았다는 것이죠. 신통치 않았다는 것이죠. 꼭 짜거라. 꼭 짜면 거기에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차이는 마무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이 생각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더 선하게, 더 복되게, 더 은혜롭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인해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더 담대해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그런 사람으로 갈수록 더 그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주님이 아시죠.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며 뜻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의 인생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더 성숙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꼭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깨달았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셔서 결국은 복된 사람, 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신다.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종종 불렀던 찬양입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찬양 혼자 걷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믿으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더
더욱더 변화시키시고 나를 더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